느헤미야 3장은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성벽 구조를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10개의 성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이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밉갑문 이렇게 10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 3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선 사람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모범을 보인 것이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 제사장들이 또 백성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른이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능숙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싸우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불화를 권장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벽에 있는데 희생제단에 바치는 양을 끌고 가는 문입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혹시 스마트폰 마이크 켜져 있으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낭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들이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양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 벽에 있는데 희생제단에 바치는 양을 보통 이 문을 통해서 끌고 갔다 그래요. 이것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전에 육신에 속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에 속한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지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삶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나의 옛 삶 그리고 나의 옛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의 문을 양문이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수가 양의 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을 건축할 때에 그들은 먼저 양문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양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빛을 구별해 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9월달. 마당에는 이제 사과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렇게 익어가는 것, 이게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을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은 양문에 문을 달았어요. 그들은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를 또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에 혼자만의 힘으로 그리고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가 왕의 권세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문입니다. 어문은 므낫세 시대에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은 갈릴리 사람들과 수리아 사람들이 생선을 팔았던 생선시장 바로 근처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대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출입구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문을 중수할 때는 무레못과 무술람 그리고 사독과 드고아 사람들이 어문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에 함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귀족들의 주인의 공사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그 주의 공사, 즉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권세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실까요?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엽전두냥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겁니다. 물론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보기에 귀한 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뭐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열심히 뼈 빠지게 교회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참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한다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시험과 유혹으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옛 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가운데에 오래된 문 중의 하나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0절에는 이 문을 처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은 북쪽 성벽과 서쪽 성벽이 나누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퉁이 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메섹 쪽으로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다메섹 문으로도 불립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옛날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이쪽을 향해서 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전략상 아주 중요한 문이 바로 이 옛문입니다. 근데 이 옛문을 중수할 때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마음의 문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면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멸망받아 마땅한 기본 사람들이었지만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멸망받을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이 된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온 지 며칠이 안 됐지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처럼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조금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예수님에게 속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수할 때에 옛문을 통해 가지고 옛문을 중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옛문 그 다음 부분은 금장색과 향품 장사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장색은 금을 정련하고 세공하는 업자예요.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지요.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금장색과 향품 장사를 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들의 것을 아끼지 않고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또 하루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앞에 있는 나의 앞에 있는 것, 즉 내가 해야 될 영역,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그것을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 그렇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귀족들은 예루살렘 중수에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또 다른 사람들, 르바야와 살룸,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절반씩 나누어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수에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르바야와 살룸은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모범이 되어서 어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을 정탐할 때에 사용했던 문입니다. 특별히 이 문은 골짜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00규빗이라고 하는 그 길이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1000규빗이라고 하는 건 약 450m에서 480m 정도가 되는 길입니다. 일부러 이 1000규빗이라고 하는 길이를 백성들이,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한운, 산호와 주민들이 이 약 1000규빗이라고 되는 이 거리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이 사람들의 노력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들이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골짜기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골짜기 문, 골짜기에 있는 문, 거기 과연 성벽을 중수하기 좋을까요? 아주 험난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특별히 잘 재건했다는 것을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15절에 보면은 15절 거기에 샘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료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문은 근처에 왕의 못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못에서 물을 길어서 샘문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 보면은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부그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벳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의 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인데요. 이것을 중수한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벳술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인데, 나중에 르호보암이 아주 중요한 요새로 삼았던 곳입니다.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는 다윗의 묘실을 지나서 용사의 집까지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하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일라 지방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을 중수했다. 사람들이 못 오니까 대표해가지고 중수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대표해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면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져.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짐을 지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그리고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바룩은 성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기 보면 이 삽베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까지 했다, 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힘써 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중수하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룩이 왜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10장 6절에 보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이름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은 무엇을 했어요? 그 형제들과 1절에 보면은 형제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은 양문을 건축할 때 있었는데 또 뭐 하고 있다? 또 다른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다른 부분도 중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한 번 했으니 힘들어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실하게 맡은 바 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계속 찾으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힘들게 일했으니 이제 안 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힘써서 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묵묵히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이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네요. 왜 갑니까? 물어보면은 작은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이제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하니까 큰 교회 가서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일 안 해도 되겠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좋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 안 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야 뭐 상처받았다고 뭐 울고불고 난리 나지만은 어른들은 상처받은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상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양문을 중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일을 계속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어른이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 외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부분을 중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교훈도 볼 수 있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면서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망대까지 중수하였다. 수문은 기혼샘과 가까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이 문으로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사역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도 바빴지만은 성을 중수하는 데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이 28절에 있는데요. 28절에 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마문이라는 것은 말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주로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마문은 다윗의 씨를 진멸하고 자리에 앉았던 아달랴라는 그 왕후가 있었죠. 그 아합의 집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을 씨를 진멸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앉았는데, 나중에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려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이 마문입니다. 즉 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세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또 금장색과 상인들이 일을 맡아서 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금장색과 상인들도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모퉁이에서 양문까지 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죠? 양문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성을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다시 양문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시작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양문이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전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마문이 등장을 하지요. 회복이에요. 회복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사실 성을 재건하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만드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도록 느헤미야를 그 마음을 북돋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땅을 정탐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 앞장을 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백성의 모범이 되었고 어른으로서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이지요. 혼자서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힘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합력하고 동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날 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이 양문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마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서로 합력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